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나 우리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 강조했던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고 자라고 세워지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성장과 동시에 혹독한 핍박도 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특별히 기독교 예배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도를 넘어서 음해,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를 중에 초대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행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을 행했는데 그걸 가리켜서 식인 습관을 행하는 사이비 집단이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든 오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율법적이지 않고 기존의 전통을 깨트린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음해를 받고 또 사회적인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요인이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의식이나 또한 사회적인 또 율법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감탄했을까요?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식을 행하는 것,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배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최고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자, 목적입니다. 예배는. 그러나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와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이 있다면, 감동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세상 속에서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뭐예요? 강령, 대강령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럴 때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어떨까?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배가 되고 섬김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놀라운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듯이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인애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야 제사가 되는데 인애가 없는 제사는 내가 원치 않는 제사라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거, 그래 번제 드리지만 나를 진짜 알아라, 나를 닮아라. 그게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야말로 복음적인 삶이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삶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는 그랬어요. 예배 잘 드려라, 봉사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였어요. 반쪽짜리. 예배는 잘 드립니다.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총산유수입니다만은 삶이 엉망이에요. 예배 잘 드립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복음이 가려지고 복음이 힘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배만큼이나 봉사만큼이나 기도만큼이나 삶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문제여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훼손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막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비난과 공격을 뛰어넘는 삶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증거함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가리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삶, 새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고 세워지는 이 복음적 교회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려라,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전통을 지켜라, 잘 감당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어떻게 해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예배를 잘 드리라거나 아니면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라고 하거나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설명한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좀 딱딱하지만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5가지 벗어야 될 것과 5가지 입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썼어요. 진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우는 이 부흥하는 교회의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거짓을 벗고 진실함을 입어야 한다. 우리가 벗을 것은 거짓이고 입어야 할 것은 진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25절 본문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죠. 진실이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 거짓이라는 말, 이 푸시도스라는 말이 모든 형태의 속임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광고도요, 과장된 광고가 너무 많고요. 거짓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속여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치유가 되는 것은요, 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한 사람에게서 감동을 받아요. 속이고 속는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갖 과장과 이익을 취하게 속이는 것이 일상이 된 사회 속에서 진실한 사람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로 편입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거짓을 뿌리 뽑고 진실을 가꾸고 키워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죄가 되는 분노를 벗고 절제된 모습을 입어야 한다. 두 번째, 벗고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화 안 낼 수 있습니까? 화 안 내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왜? 사람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는 나요. 근데 화가 죄가 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어떤 게 죄가 되는 화입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해결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죄가 되는 분노는요,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어두는 게 이게 죄예요. 마음속에 원한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곱씹고 또 생각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키우고 복수를 키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화는 날 수 있지만 그것을 금방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조그만 거 화나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속에다 두고 괴심 이걸 막 키워요. 화가 난 상태로 잠자리에 듭니다. 밤새 분노를 품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화날 만도 한데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미소로 넘기지?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있지.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가 되는 분노를 벗어 던지고 정말 절제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좀 빨리 갈게요. 세 번째. 자, 따라합시다. 부정한 이득을 벗고 정직한 노동과 선행을 입어야 한다. 네, 부정한 이득을 벗는 거죠. 정직하게 노동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거 도둑질이죠. 그런 생각하죠. 아유, 저는 뭐 도둑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게 우리랑 먼 것 같지만요, 여러분, 생각 없이 공공의 물건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생각 안 하고 사무실에 있는 어떤 사무실 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든지, 이것도 도둑질이 돼요. 또 시간 도둑질도 있어요.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컴퓨터 켜서 게임 좀 하다가 열심히 일할 시간에 또 나가가지고 또 딴짓을 한다고. 이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시간 또는 어느 공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가고 모범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저 사람 다르네 그러죠. 그럴 때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성실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도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구나. 그걸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정한 이득의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헌신된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을 벗고 선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입어야 한다. 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겠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말을 벗어야 돼요. 이 더러운이라고 표현된 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초대교회 당시 이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썩은 과일, 상한 생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썩어져가는 이런 말로 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은 더럽다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썩은 말이에요. 썩은 말.
악취가 나는, 상에서 먹으면 탈이 나는 그런 말을 가리켜서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이나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 구절에서는 이것을 외설, 독설적인 언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듣기 거북한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듣기 거북한 말이 들려지면 그건 더러운 언어죠. 상처를 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악의로 소문을 퍼뜨리고 뒷담화하는 언어가 썩은 언어예요. 냄새나는 언어입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벗어야 할 더러운 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이런 더러운 말이 나오니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겠습니까? 어찌 찬양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말은 선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들으면 따뜻하고 용기가 나며 힘든 마음이 위로를 받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힘든 상황도 이겨낼 힘을 주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좀 긴데요, 절 따라 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악의를 벗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미덕을 입어야 한다. 좀 긴데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을 벗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가지는 건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이 악의예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입어야 될 것은 미덕인데 좀 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면서 31절에 벗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악의 안에 이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입어야 되느냐?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입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도대체 뭘까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이에요. 여기서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나온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 조금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악의라는 개념, 악한 의도, 악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의 성장이 있어요. 악의도 성장을 합니다. 5가지 단계로 성장하는데 그것을 조금 본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악독으로 시작해요. 악독은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지나간 것들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을 가리킬 때 악독이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자그만 거 하나도 마음속에 어떻게 한 거죠? 계속 품어두는 거죠. 이게 악독이에요, 악독. 그래서 분노의 내적 중심을 만드는 겁니다. 이 악독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노함으로 가요. 이 노함은 띠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띠모스는 이걸 담고 있다가 분노를 폭발시키는 첫 번째 폭발을 띠모스라고 합니다. 분노의 첫 번째 강력한 폭발이에요. 품고 있는 게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팍 터집니다. 요게 노함이에요. 띠모스입니다. 이게 팍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분냄으로 가요. 이 오르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오르게는요, 한번 폭발한 분노가 꺼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계속 그 사람만 보면 속에서 팍 끌어올라요. 이 오르게가 올라와요. 이 분냄이 지속적으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요, 떠드는 것으로 가요. 이 크라우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크라우게라는 단어는요, 화가 나서 고함을 치고 자제하지 않는 모습을 말해요. 이 외적으로 고함치는 수준, 팍 진짜 완전히 말 그대로 그렇게 표출하는. 여기까지 가면 이제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 절제가 끝난 겁니다. 절제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렇게 되면요, 자기도 거스를 수 없는 비방으로 가요.
비방을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블라스페미아라고 했어요. 신성 모독도 블라스페미아라고 했어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고 비방해서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악의입니다. 악의. 이렇게 성장해요. 악의도요, 성장해요. 이걸 초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로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입어야 할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라는 이 미덕입니다. 여러분, 친절이 뭡니까? 크레스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말해요. 이 친절은 그냥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게 아니라 필요를 발견하고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를 발견하고 채워주는 그 모습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유스플랑크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돌보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 아유 불쌍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보고 위로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듯이 우리도 마음이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죠. 카리조메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허물이 있죠. 근데 주님이 다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 나에게 지은 죄, 나에게 화를 내게 할 만한 그런 죄를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악의의 성장을 여러분 초창기에 딱 내어 던지고 벗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면서 그 결론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제의, 그들의 전통, 그러나 삶은 엉망이었어요. 종교개혁은 삶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리는 자로 합당한 삶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 사람을 입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무도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자라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이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읽어가는 축복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